찬양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악가들만 잔뜩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말씀에 맞는 그런 귀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변 목사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진짜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걱정스러운 것은요, 우리 교수님이셨던 김종식 목사님이 앉아 계시니 참 제가 잘하면 교수님이 빛날 것이고 그래 참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만나뵌 한 분 한 분 또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먼저 동영상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간증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계신 가나, 인구 3,200만의 영혼들이 사는 그 땅에 25년 전 저희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아무의 연고도 없는 황무한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그곳에 드리고 큰 아들은 선교사로 갔고 작은 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우상 숭배의 나라 가나의 죄들을 인준해 주시고 파송해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해드립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가나 선교를 위해 희생적인 드림이 있으셨기에 저희는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었고 신학교를 세워 주의 일꾼들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들을 통해 현지인들을 구령하고 영적으로 돌봄으로 가나에서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의 건축과 학교 건축들은 모두 보내주시는 매달 후원금과 특별한 사랑의 헌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들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매월 정기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해 특별 헌금을 보내주신 목사님도 계셔서 교회 부지들을 사고 건물들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적금을 타고 보험을 타서 헌금해 주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월 보내주시는 정기 후원금과 이런 특별 헌금들이 모아져서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과 기숙사, 체육관을 짓고 학생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교육사역으로 시작한 지하유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교회들의 후원과 기도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유아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로 성장했고 학교에서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구원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 시켜서 학생들은 학적으로도 뛰어나게 되었고 우리 학교는 명문학교를 기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시키는 제자 훈련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젊은이들과 어린 학생들을 향한 복음 전도와 구령을 최우선으로 삼고 교육을 통한 선교를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까지의 사역을 통한 열매를 토대로 지금은 글로벌 인텔렉트 유니버시티, 글로벌 인재대학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인재대학은 영혼 구령과 제자 훈련을 커리큘럼에 넣어 학생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혼합적인 종교 사상을 가진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인재들을 이 대학에서는 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재들은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슬람의 영향력을 막아낼 것입니다. 설립 봉헌 예배일에 설립 의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4학년에 야오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부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자기 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구원받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지하유 학교가 일반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음과 제자 훈련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인재대학 설립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는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 대학이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가나 선교지에 일어날 것입니다. Really excited to study GIU. We can't wait to be in GIU.
우리 지하유 학교 화단에 가화숙 선교사가 빚어 만든 오병이어 어린이 동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이 소녀는 자기의 점심 한 끼를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NGO 단체에 매달 10,000원, 20,000원 후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선교대학을 세우는 일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끼의 식사를 드리는 것 약 10,000원, 어린이라면 한 달에 5,000원 아니면 3,000원을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의 학교 세우는 일에 한 끼의 식사를 헌신해 주신다면 매월 그 오병이어 헌금으로 가나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동안의 희생적인 드림과 후원과 기도로 지하유 아카데미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선교대학, 글로벌 인재대학을 함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혹은 스마트폰으로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지에 두신 지가 벌써 25년 지났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는 다른 모든 사역들도 다 동일하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면서 저희들을 그곳에 보냈던 것이라고 저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선교지를 떠났다면 어떻게 가나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오는 그러한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선교사뿐만 아니라 인생살이가 동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인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참으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나누면서 또한 선교지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첫 번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캄캄하고 참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런 일들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달로 저희들이 25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25년간의 그 기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과 인내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도 저희들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꼭 넘어야 될 그러한 높은 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내 가화숙 선교사는 간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에 가면 의술도 주셨는데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간에 가서 저는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나에 갔습니다.
가나에 간 지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엄청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아이들 홈스쿨 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왔거든요. 백성훈 집사님이 진찰을 이렇게 해보더니 아마 간경화 어디쯤 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간경화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어디 이제 그 근처로 가고 있는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몇 시간을 일하지를 못해요. 그냥 오랫동안 쉬면 또 며칠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그 기간 점점 이렇게 짧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풍이 자주 왔어요. 그래서 그 통풍이 특별히 오른쪽 발목에 왔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오랫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글쎄요, 통풍이 그랬는지 제가 원래 체질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년 정도 연골이 없은 채 통증을 느끼면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2022년도에는 진짜 심한 통풍이 왔는데 그때는 정말 3개월을 꼼짝하지도 못하고 걷지를 못했었습니다. 참, 가나에 온 이후에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러한 높은 산들은 그뿐만 아니라 거주 문제였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거주할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월마다 옆나라 토고로 자동차로 운전해 가서 들어갔다가 그리고 국경에서 2달 60일 허가를 받으면 다시 들어오고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국경에서 입국을 거절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입술이 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년 동안 간경화로 고생을 하던 가화숙 선교사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도 넘어가는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었지만은 2016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경화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힘차게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간경화는 낫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흔적은 있으나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해 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2년 11월 1일 날 인공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파서 여전히 발 디딜 때마다 특별히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아주 힘들어요. 그렇지만 걸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우리는 쿼타가 이제 간에 도착한 지 5년 후에 쿼타가 나와서 이제 쿼타를 매번 갱신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5년 뒤에는 가나 정부에서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가나에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겨쌈은 우리의 사역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또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가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두 아이를 현지 학교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나들은 한 달 정도 학교를 다녀오더니 제게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다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에서는 교과 과정 중에 애니미즘 같은 그런 토속 신앙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슬람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공부한 한세미가 돌아와가지고 아마 어렸을 때이지만 아마 4학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영적이었나 봐요. 나 이런 학교 공부하기 싫어요. 안 다닐래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걸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세미를 아이보리 코스트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7학년 때 갔다가 8학년 때 들어서는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캠퍼스를 중심으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가 떨어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특별군들을 파견을 해서 한 420명 정도 되는 선생님과 선교사 자녀들을 구출시켜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하빈이는 고등학교 시절에 형은 대학에 가버려서 없고 혼자 홈스쿨링 집에서 아무 친구도 없이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더니 아마 그를 통해서 그랬는지 디프레션, 우울증이 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책상 위에 노트가 밧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우리 두 사람이 엄마 제가 아이를 감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참 졸업할 때까지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을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하라라는 의미가 현재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던 그 행위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중지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선교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사실 첫 학기는 신입생 입학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복음만 전해요. 혹시 예하고 대답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어떤 때는 1년 정도 계속 복음만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구원받고 아까 학부형이 간증하는 것처럼 학생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때 학교를 하면서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겪던 우리 두 아이, 첫째 우리 큰 아이 한세미는 가나에 와서 선교사를 헌신하고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 시절에 혹은 졸업을 하면 적어도 1년은 의무적으로 가나에 와서 단위 선교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세미는 2학년 졸업을 하고 와서 마치고 1년을 12달 마치고 들어갔고 우리 하빈이는 에모리에서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수업을 중단하고 가면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10달 만에 돌아갔어요. 아마 이 아이가 그곳에서 겪었던 그런 우울증의 그 영향 때문에 도저히 있기 싫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갈 때 엄마한테 엄마 나는 가나에 죽어도 다시 안 올 거예요. 이러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가 좋았습니다. 10달 딱 마치니까 취직이 됐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다른 데 채용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12달 하나님에게 약속했잖아. 와서 2달 채우고 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2달 채우고 들어갔는데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에모리에서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보스턴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보스턴으로 이사를 해 왔습니다. 우리 한세미는 영국에 있는 러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 달 런던에 있는 러스쿨에 가서 공부를 마치면 이제 변호사가 돼서 가나에 돌아와서 자기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학생들을 러스쿨에서 가르치며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그것이 훈련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또 헌신하고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나에서 생명의 위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차에 제가 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내려 스쳐가는데 커다란 바퀴가 제 코앞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건축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살하는데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제가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가 함께 쏟아져 내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철근 그 기둥을 이렇게 제가 붙잡고 살았습니다만은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제가 또 만들어줬거든요. 정글짐을 만들고 시소를 만들고 그네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제가 그 커터에 손가락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얀 뼈가 보여요. 그래도 다행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각은 좀 없습니다만은 참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숙사와 그리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일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락다운이 돼서. 그래서 저 혼자 3,600 스퀘어 피트지요. 그럼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체육관 바닥을 우레탄을 저 혼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칠했는데요. 한번 부으면은 이것이 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금방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냥 종일 그냥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 페인트 칠을 하고 난 뒤에 쉬어야지 그러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안 쉬어져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안 쉬어져요.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아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나 보다. 그러니까 탈수에다가 저혈당에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죽을 뻔한 그러한 어려움도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속에서 삶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명의 위험이 따르고 또 누명이나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기 그냥 그렇게 서 있지 마시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거기 그냥 계시지 말라는 그러한 선교 도전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비교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람 군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 그 종이 어떡합니까? 병거들이 저렇게 당신을 잡으려고 이렇게 온 성을 둘러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을 때 엘리야가 그 게하시의 눈을 밝히 뜨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은 가나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소절에 보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넘어야 할 산은 정말 사역의 무너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99년 1월 달에 도착해서 2000년부터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2008년까지 한 12명, 16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아파서 한국에 간 사이 강사로 초빙했던 그러한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을 자기 교단으로 학생들을 다 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관에 돌아가 보니까 신학교는 텅 빈 교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문을 닫고 2008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육을 통한 선교,
우리나라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들을 통한 그러한 교육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샘이가 종교교육 받는 그런 모습이 싫어가지고 종교교육을 시키지 않는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자기네들의 고유한 커리큘럼인 Moral Religious Education이라는 종교 과목을 시키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데리고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지고 학생들이 결국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나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자격 입학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2학년 됐었을 때 아이들에게 모의고사를 치렀더니 전부 90점 이상 성적이 잘 나왔어요. 학부형들에게 막 자랑을 했죠. 우리 애들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랬더니 학부형들이 그러면 2학년이지만 얘들을 전부 3학년인 것처럼 해서 시험을 치게 해주세요. 주고 좋겠는데요. 교육부에라 보니까 안 된대요. 3학년 때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학부형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전부 다른 학교에 부정으로 입학시키고는 어느 날 학교에 가보니까 2학년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시험 치는 날 그렇게 다 다른 학교로 떠나가 버린 것들을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 팬데믹이 와서 온라인으로 아이들 학교 수업을 시키는데 학부형들이 온라인이라니까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학생들 선생님들 급료도 내보내고 다른 모든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를 막 갈구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미디어, 신문, 방송 이런 곳에 그냥 방송을 해서 그 학교 교장은 뭐 나쁘고 하여튼 선전은 잘 됐어요. 교육부에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교육부에 불려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우리 가학선교사가 취조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화만 오면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가지고 협심증에 걸려서 정말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부형들에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비를 내리든지 안 내든지 하는 그것들은 우리들이 계속 얘기할 것이고 학생들은 좀 학교에 보내시오. 그래 공부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를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지나갔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기를 이 학생들을 1년 진급시켜서 학교도 오지 않았는데 진급시켜가지고 아이들을 다 받아주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판 첫 판에 디스미스, 그게 뭐죠? 안 된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를 사단은 그렇죠. 절대 그대로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그러한 처형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이 때문에 죽음을 부활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저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일까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왜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에서 기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학교는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학부형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아이들이 참 잘 자라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적으로도 뛰어나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학교에 굉장히 협조적인 그러한 학부형들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학부형들도 학생들도 우리 학교의 정책에 잘 따르겠다라는 기뻐하는 그런 부모님들만 들어오고 남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더 학교 운영하는 것이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 훈련을 시키고 1:1 전도 훈련을 시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어디에 나가든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훈련시키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로 나왔네요. 우리는 정말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의 어른들은 이미 토속신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2년, 3년, 4년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은 토속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교육을 통한 선교는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훈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빡셉니다. 아침에 도착하면 성경 읽어야 되고요. 경건 일기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수요일은 채플이 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아이들을 훈련시켰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대학을 세우면 이 모습 그대로 학생들을 전도하게 되면 이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가나뿐만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를 이렇게 복음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는 비전이 있고 또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거의 한 8에이커 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청사진 드로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4단계까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5단계는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이 당신네들의 그 계획하고 맞아떨어진 건축 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교수를 모집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십시오라는 이제 두 번 단계가 더 남아있게 됐는데 3년 안에 이 건물을 다 짓지 못하면은 대학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더 높은 큰 산에 저희들이 봉착했습니다. 이 산은 믿음으로만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 우리 가족만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 이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감도를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제일 작은 그러한 건물부터 이렇게 지어 나가고자 합니다. 건물을 지었고 이것이 우리 대학 캠퍼스를 쓸 것입니다. 앞으로 비전은 이렇습니다라고 본관까지 이렇게 저들에게 제시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금액들을 저희들이 잘 절약을 해서 안 먹고 안 쓰니까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5만 불 정도는 모았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 밀리언 누구의 이름인가요? 100만 불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거대한 금액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높은 산을 우리는 넘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그러한 드림이 우리에게는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드림이 믿음의 유산이 돼서 이 땅에 특별히 가나 땅에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훈련 도장을 만들고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 땅 위에 남기신다라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 들어오게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아름다운 칭찬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아무리 대학 세우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산을
넘을 것입니다. 처음에 대학 가나에 도착해가지고 신학교 건물 짓는데 30만 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그 조그마한 1층짜리 건물 그것을 5만 5천 불 주고 지었습니다. 근데 35만 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5만 5천 불 주고 지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체육관, 기숙사 그리고 식당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때 계속 믿음으로 동행한다, 함께 한다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팜플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을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병기 이어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기도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의 기도처, 300 이상의 후원처, 그리고 3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가나 선교지에는 교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심지어는 쿡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 잘하시잖아요. 가나는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오셔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사역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목사님.